많으십니다. 아버님께서 이 초창기 때 한번 돌아가서 경험을 하라고 이렇게 그렇죠. 여기 초창기 때 이렇게 덥지 않았습니까? 더웠죠?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저기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이렇게 더운 이런 생존에서 아마 이렇게 미래를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그런 걸 경험하라고 이렇게 아버님께서 경험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하기 전에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잘 들리시죠? 예! 예. 우리 이광 회장님 목소리 제일 큽니다. 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니까, 여기가 이제 또 공음이 되어서 목소리가 잘 울립니다. 자, 제목은, 202페이지 참부모, 그 다음에 3번 참부모가 와야 할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는가?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 하늘나라의 자녀만 되면 하늘나라는 자연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는 어떤 세계입니까? 민주주의 세계입니까? 민주주의는 앞으로 주님이 와서 정권교체를 쉽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며 가도기적인 주의입니다. 앞으로 지상에 주님이 나타나면 전 세계 백성이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백성은 전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 국가 조직을 하나의 국가로 편성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가지고는 세계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이미 실험이 끝났습니다. 미국 자체가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느냐? 미국 자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미국을 살리고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통일교의 사상, 레버런주의를 중삼고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미국이 살 길이 없고 미국 국민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다리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데 6개의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나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중심삼고, 둘째는 참부모가 나타나고, 셋째는 참 자녀가 나타나고, 넷째는 참 국민을 통한 참 국가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얼마나 고생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지상에 나타나서 본연의 뜻을 이루기를 영계간 연인들이 수천 년 동안 얼마나 고생해왔겠느냐 이겁니다. 이 세계를 주관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이 세계는 첫째는 사탄을 담은 세계요, 둘째는 거짓 부모, 즉 타락한 부모, 악한 부모를 중심 삼은 세계요, 셋째는 악한 자녀를 중심 삼은 세계요, 넷째는 악한 국가를 중심 삼은 세계라는 것입니다. 영계의 세계나 앞으로 이상 세계는 이것을 전부 부정해야 합니다. 동일교에서 참부모라고 하니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는 무엇이냐 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참아들 딸이 되겠다는 자식을 납치하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의 모든 나라가 반대하고 내쫓았지만 이제는 반대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싸워봐야 레버런문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권 내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개인, 가족,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총동원하여 탈출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결정입니다. 아주.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예. 굉장히 옳은 말씀 같죠? 이게 메시아의 말씀인데요. 아버님께서 이 말씀을 1987년에 하셨네요. 굉장히 오래전에 하신 일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부모라고 하는 것이 왜 와야 되느냐 이런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뭐냐면 오늘 동영상이 나오면 비디오가 나오면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야지 정상인데 동영상이나 사진이 없어도 제가 지금 대만에서 지난 약 20일간 있으면서 저는 진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몸살이 나가지고 약간 좀 몸이 그렇지만 이게 아마 대만에 갔다 와서 그런지 아니면 그 소금의 영향인지 이게 여러 가지
절개가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제가 원래 오늘 말씀드릴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대만 섭리와 참부모의 배우 섭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제목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참 아버님께서 우리와 함께 배우에서 진짜 모든 섭리를 담당하시고 도와주심을 저는 대만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 아버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연 왕님께서 대만에 가셔서 40일 동안 정성을 들인다고 해서 무엇이 많이 바뀌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저조차도 과연 왕님께서 후계자, 상속자, 대신자 되시더라도 만약에 40일 동안 대만 정성을 들인다고 해서 큰 변화가 나타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분명히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일 정성이 딱 마무리되니까 기적 같은 일이 지금 대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만에 가셔서 이대 왕님께서 가장 힘을 쓰신 것은 전도입니다. 전도. 그리고 그 통일계 아버님의 문화권을 이 대만에 심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지금 대만에 가보면 제가 대만에 가서 정성의 기간을 참석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하던 교회 방식, 교회 예배 방식 이런 방식이면서도 아버님에게 새로운 문화권을 형성해주는 대만의 특별한 예배 문화권이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엄청난 은혜와 감사가 같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하시면 좋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대만에는 지금 왕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대만의 가정연합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다가 왕님이 오셨으니까 전부 공지를 했습니다. 자, 지금 2대 왕님, 그러니까 문영진님께서 대만에 오셨는데 지금 모든 가정연합 식구들은 절대로 생추리 교회가 있는 장소를 절대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대만 협회장으로 결정된 이강현 회장인가 그의 부인 박성자 사모를 만나거나 접촉하지 말아라. 만약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공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많은 식구들은 지금 그 왕님이 계시는 그 지역을 접근하는 것조차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지금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까지 그러면 왕님께서 훈사님들을 모시고 40일간 정성기간 들이면서 그 정성의 기간 동안에 그러면 식구들이 전도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가정연합 식구들은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이강현 회장이나 박성자 사모 같은 분은 지금 그 대만의 가정연합의 식구였을 때도 그렇게 식구들이 살았답니다. 많은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많은 식구들에게 많은 협조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식구들에게 경제적인 아니면 정신적인 심정적인 많은 도움을 줬던 분들이기 때문에 가정에 많은 식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지를 보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이강현 회장님이나 박성자 사모가 지금 왕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저분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잘하시던 분들이 저분이 왜 무언제가 있어가지고 왕님을 따라가겠느냐. 저분들이 왕님을 따라가는데 무슨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도 한번 알아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리고 왜냐면 이강현 회장님과 박성자 사모님이 이미
가정연합에서 많은 좋은 씨앗을 뿌리고 왔기 때문에 지금 가정연합에 있는 제가 이 가정연합에 있는 식구들이 뭐 몇천 명이 된다 그래요. 대만에. 그런데 그 대만의 식구들이 지금 현재 2대 왕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접근도 못하게 하지만 박성자 사모와 이강용 회장님을 통해서 간접적 연락이 계속 온답니다. 연락이. 왕님이 오셨다 그러는데 어떠냐? 그리고 나도 한번 가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 전화가 오고 그리고 어저께 이강용 회장님과 박성자 사모님께서 저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메시지가 왔는데 무슨 메시지냐 하면 지금 대만에서 가장 높은 가정의 쌍이 육천쌍이다. 육천쌍인데 육천쌍이 지금 제가 이제 육천쌍이 두 가정이 오늘 예배 왕래를 참석하겠다고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육천쌍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 가정은 누구냐 하면 대만에서 가장 유명한 치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정연합에서 굉장히 경망이 있고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그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그분 이름이 왕씨입니다. 왕장로님인데 그 왕장로님의 부모가 그분 대만에 태어나셨는데 그분의 부모는 북한 출신이에요. 전부 북한 출신.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이제 사실 뭐냐면 2018년도에 이상열 회장님께서 전화를 하고 아니면 대만에 갈 때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정성을 드렸던 분입니다. 그 부인하고 그분의 사나이는 4명의 자녀가 있는데 두 분이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든 간에 대만에서 아주 유명한 치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식구님들은 많은 도움을 받고 대만 사람들도 아는 굉장히 유명한 치과 의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냐면 이상열 회장님께서 기도를 해주고 많은 변화를 가지고 2018년도에 해줬는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그분과 관계가 좀 끊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상열 회장님께서 대만에 가시자마자 그분하고 컨택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강용 회장이 협회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너무 선을 넘어서 연락할 수 있었지만 연락을 일부러 안 하고 그분 스스로가 오길 좀 바라는 입장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연락을 안 했더니 많이 이제 좀 약간 관계가 약간 멀어져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강용 회장의 사모님 박성재 사모님께서 연락을 하셨대요. 연락을 하셔가지고 자 왕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오시기 바라며 했더니 그게 탐탁지 않게 처음에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분을 전도하신 분도 육천쌍인데 그분은 정치인이면서 또 대만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재계에서도 돈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기반도 강한 또 하나의 육천쌍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왕장로님 전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왕장로님이 이제 그 전주에 제가 오기 전날 일요일날 박성재 사모가 제가 한번 오시라고 여러 번 전화를 했더니 약간 간다고 해놓고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주에 자기가 우리가 예배를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박성재한테. 내가 지금 왕님이 계신 성전에 문 앞에 와 있으니 내가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좀 나와달라고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박성자 사모께서 나가가지고 그 왕장로님을 모시고 들어와서 그때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왕님하고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왕님하고 처음 우리 그 왕장로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씨 성을 가진 왕장로님과 2대 왕님이 처음 만난 조우한 거예요. 그러면서 3시간을 장장 왕님하고 얘기를 합니다. 앉아서. 그 왕장로님께서. 그 점심 식사 중에. 그런데 그 왕장로님이 식사가 끝난 후에도 집에 가시지 않으시고 3시간 왕님하고 얘기한 다음에 식사가 끝난 다음에 저하고 이상열 회장님하고 에리카 회장님하고 또 한 번 커피를 한잔하면서 얘기하자면서
커피를 하도 갖고 나가가지고 장장 7시간, 8시간 동안 또 대학을 안 먹습니다. 아주! 자,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을 데려가서 같이 커피를 먹은 장소가 누구냐면 이미 4주 전에 전도된 청년의 카페에서 같이 커피를 먹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4, 5주 전에 전도된 청년이 카페를 하고 있었어요. 그 카페가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 왕장님과 그 다음에 이상현 회장님과 저와 에리카 회장이 아주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8시간 동안. 그런데 왕장님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여기 2018년도에 이장로님, 여기 이상현 회장님 만난 이후에 내가 왕님이 이제 센츄리에 이제 이상현 회장님 가신 걸 알겠죠. 그런데 내가 비디오로 보니까 왕님의 동영상 보고 많은 분의 여러 가지 문제를 느꼈다는 거예요. 참으로 실망도 많이 하고. 그런데 오늘 왕님을 만나고 보니 왕님이 얼마나 진실하고 왕님이 얼마나 진중하시고 왕님이 얼마나 아버님을 닮으셨고 아버님과 똑같은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자기는 다시 왕님과 함께가 됐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부터 왕님 내가 뭐 사냥을 가신다든가 바다를 간다든가 산을 간다든가 하면 제가 모든 걸 책임지고 왕님 내부를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뭐냐면 그분이 보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단한 경제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분이 이미 7시간 얘기하면서 그리고 7시가 돼가지고 이분이 가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7시에 가서 트래픽 걸리나 아니면 7시 이후에 9시에 가서 뭐 풀려서 가는 시간이 똑같으니까 더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상현 회장님하고 에리카 회장 대단히 존경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현 회장님하고 에리카 회장님도 나도 왕장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장님께서 자기가 이대 왕님을 많이 오해했다. 그리고 동영상만 봤던 왕님에 대해서 제가 많은 오해를 했다. 하지만 오늘 만나는 것은 모든 잘못된 내용이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왕님이 얼마나 힘드셨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시간 동안에 많은 질문을 이상혁 장로님과 에리카 장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어도 잘하시고 그리고 어떻든 간에 중국말로 거기 박성재 사모님이 통역을 하면서 지금 현재 그러면서 우리 왕장님께서 아버님에게 돌아온 그러니까 왕님하고 3시간 딱 맞는 후에 모든 사람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왕님의 그 풍모와 왕님의 그 어떤 인격과 왕님이 그 말씀하신 내용 속에서 진실을 찾으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왕님과 함께 하심을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나서 동시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왕장님께서 내가 여기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뭐냐면 나를 전도한 다른 유천상 정계에 계시고 굉장히 실력이 있고 대만에서 굉장히 이름이 나 있는 그 유천상 그분이 자기는 전화가 와서 형제님께서 대만에 오셨다고 하는데 뭔가 내가 궁금하다. 알고 싶다. 분위기를 좀 알고 싶다. 그래서 한번 우리 왕장로 직접 가서 한번 알아봐 주지 않겠냐 이런 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어저께 박성자 사모가 전화가 와서 메시지가 와서 2가정이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2가정이 전도가 됐다고 하는데 그 2가정이 아무리 봐도 그 육천상 2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난 가정연합에서 가장 실세이고 중심 인물이었던 2가정이 이미 오늘 예배에 참석하기로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강현 회장이 2,500상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이름 받았는데 여원인가 이름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정이 유천가 두 가정이 아마 전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번 식구 25명과 함께 두 가정과 또 젊은이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왕님과 함께 기도를 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왕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니까 우리 한국 식구들이 왔을 때 우리 저기 이강호 회장님도 있지만 왕님이 우리가 갔을 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간 것 자체가 좋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왕님께서 이 조금 그 중국어를 요즘에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더 중국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유창하게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깜짝 놀랍니다. 그 다음에 왕비님도 지금 현재 중국어 열심히 배우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거리는 모든 우리 식구들이 중국말을 배우려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25명의 1번 식구들과 그 다음에 육천상 두 가정과 그 다음에 이강현 회장님, 협회장 부부가 예배를 보는 가장 대만에서 가장 많은 식구들이 예배를 보는 그런 시간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왕님이 아마 너무 기뻐하시고 흥분하실 겁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강현 회장님 한 가정, 그다음 육천상 두 가정이 만약에 전도의 대열에 같이 섰다면, 그리고 그 세 분이 엄청난, 그리고 이강현 회장님은 원래 왕님 만나기 전부터 바쁘셨던 분이지만 왕님을 만나고 지금 막 너무 바빠요. 이게 지금 복이 터졌어요. 이강현 회장님. 그러니까 복받 완전히 막 복이 터져가지고 이강현 회장님 지금 중국 저기 깡조부터 저기 뭐 어디죠? 홍콩부터 해가지고 중국 전역과 그다음에 대만 전역을 강의 다녔어요. 그리고 엄청난 수익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을 그냥 퍼부어주시는, 왕을 만나니까 복이 그냥 터져가지고 이강현 회장이 제일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협회장님인 이강현 회장님이 지금 교회를 나오지 못할 정도입니다. 근데 왕님께서 지금 이강현 회장님께서 이전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빚을 좀 진 게 있나 봅니다. 그런데 그 빚을 만회할 수 있도록, 빨리 만회할 수 있도록 저기 왕님께서 배려하셔서 지금 모든 강의와 연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강현 회장이 신학 박사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주말에는 침례교회 가서 자기 목사로서 연설을 합니다. 아주 신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이강현 회장님의 우리가 말하면 좀 일반 말로 좀 나와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영역이 이전에 대만 시작할 때 지금 뭐냐면 중국과 대만을 전체 포함하고 엄청난 강의 요청이 세도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왕님을 만나자마자 복이 왕창 불러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지금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면 이강현 회장님 한 가정, 그 다음에 가정에부터 엄청난 존경을 받던 두 유총 가정이 왔기 때문에 이 세 가정이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총회장님 말씀으로는 거기 부교장 하던 대만 사람이 또 있답니다. 그 사람도 전도를 하려고 지금 대단 애쓰는데 그분까지 만약에 조이 된다면 아마 물결 파도처럼 엄청난 가정의 식구들이 이 생추로 넘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가 여기 기도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가정의 중심 인물들이고 엄청난 재력과 파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식구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분들이 왕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대만 전체가 큰 변화를 가지고 있고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아벨적인 전도자 생기고 가인적으로 또 어떻게 하냐? 가인적으로 뭐냐면 제가 가자마자 우리 이강현 회장님도 갔다 오신 거 알겠지만 우리 또 말씀장님 아시지만 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인사동과 같은 거리가 있습니다. 무지하게 커요. 무지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그 골목길로 돼 있는데 도로가 돼 있는데 그냥 끝이 안 보일 큰 예술가들의 마을입니다.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근데 왕님께서 거기를 이틀 동안 쉼없이 누우며 다니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왕 초기자님도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가셨던데 또 가고 또 모시고 또 가고 그런가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기적적인 거예요. 최고의 고해 전문가들, 나무로 조각을 하는 분들 중에 우리나라는 유형문화겠죠. 인간문화재입니다. 세 가정을 왕님이 찾으신 거예요. 세 가정. 그 세 가정인데 그 세 가정을 뭐냐면 그 지역이나 아니면 대만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조각을 잘 하시는 문화재급 그 공예가 됩니다. 세 가정을 찾았는데 그 세 가정을 왕님께서 수백 군데 돌아시다가 그 상점들 찾아가지고 그 가게 전시물을 보고 왕님이 워낙 예술가적인 재질과 여러분 왕님이 그리신 그림 보셨죠? 네. 이건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그리고 요번에 용 그림이나 호랑이 그림이나 왕님은 아무리 아버님을 닮으셔도 그렇게 다재다능하실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저렇게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 그리고 춤도 잘 추고 운동도 잘 하시고 저런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 한 만큼 왕님의 실력은 이건 전문가를 뛰어넘는 대단한 실력이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천재적인 능력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만큼 천재적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제까지 어떻게 그걸 참으시고 왕님께서 참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천재적이십니다. 그리고 왕님께서 대만에 가시니까 그렇게 신이 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참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왕님의 양 어깨에 날개를 달아준 것처럼 왕님은 매일매일 신이 나시고 매일매일 아버님과 함께 하면서 엄청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큰 어떤 열정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면서 지금 하시고 계시니까 그 열정의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정이 전도가 되려고 왕님께 수시를 찾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현재 8월 달에 한 가정이 왕님의 주례하에 축복식을 받기로 했습니다. 축복식을 받기로 했다는 건 뭐냐면 근데 그렇게 통일교에 대해서 모르고 아버님 전혀 모르는 사회 사람들이 왕님과 대화를 하고 나서 왕님과 함께 같이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아버님을 인정하고 통일 원리를 인정하고 원리강론을 인정하는 그들이 나오는 사실입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고 뭐랬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정성의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란 사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서 지금 세 가정 전체가 왕님이 계신 우리 성전에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말씀을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세 가정이 전도가 되고 사진을 보여주고 싶지만 사실 뭐냐면 그 사진에 아버님의 유아 시절, 아기 시절에 왕님이 아버님 태어나시기 전에 그 용의 수호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100명. 그 조각을 한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내용이 지금 그 공예사들에 의해서 나무로 만들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지금 전도가 된 청년 2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 한 명은 아까 이미 말했듯이 이미 4주, 5주 전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그 형제가 2명인데 하나는 28가루고 하나는 30입니다. 그런데 둘 다 노천관계예요. 그리고 아까 왕이라고 한 왕장군님 아까 이상현 회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는 장소입니다. 거기는 뭐냐면 이렇게 카페인데 뭐냐면 식물을 파는 아주 예쁜 식물을 파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영어를 하고 그 동생은 일본말을 해요. 그 집안이 잘 사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카페를 누가 차려줬냐면 그게 어머니가 차렸어요. 근데 그 형제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사람 관계가 어려운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갔더니. 근데 뭐냐면 그 부모가 어머니가 그 사업체를 차려줬다. 근데 왜
카페만 한 게 아니라 식물 가게를 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식물 가게하고 카페 같이 만들어줬냐 했더니 그 형이 하는 말이 뭐냐, 동생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요즘에 카페가 너무 빨리 열었다가 너무 닫고 해가지고 너무 회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카페만 하면 망할 수 있으니까 엄마가 식물 가게하고 카페 같이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가 잘 된다.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상일 회장님 그 박성자 사모의 가게가 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자 사모가 그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데 거기 이상일 회장님 우연히 박성자 사모의 가게 갔다가 그 가게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그 가게 사장이 아까 막 전던 청년인데 청년이 오라고 해서 아주 맛있는 음료를 그냥 무료로 주더라는 겁니다. 이상일 회장님. 그러면서 이상일 회장님이 음료를 마시는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 있던 부모가 같이 있었는데 이상일 회장님이 오시면 무조건 공짜로 음료 대접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수시로 왕님도 거기 가시고 우리 식구도 갔는데 우리 식구들이 거기 가면 장사가 그냥 물맥주 사람들이 밀려들어요. 그 카페가.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오늘 만나면서 아니 왕장님 만나서 거기 저 앉아가지고 계속 우리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계속 손님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손님들이. 그러니까 야 이게 우리가 아버님의 천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가는 카페는 장사가 손님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 이게 복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대만에서 우리 가족 우리 성전 식구들이 간 곳마다 복이 열려서 우리 복을 따라가니까 많은 대만 사람들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많은 고객들이 밀려드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느낄지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아버님 말씀대로 그 두 가정을 야외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대만 가족, 대만 일반 식구에서 세 가정을 찾으시고 그다음 우리 내부에서 세 가정을 찾으시고 그다음에 청년이 두 명이 한 명이 열심히 일을 보고 있는데 그 부모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자식들이 거기 가가지고 너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 인간관계를 못하던 형제들이 인간관계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거기 생축이 갔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래서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빨리 결혼시켜달라는 거예요. 두 명을. 아들 두 명 결혼시켜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저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 저기 식구들하고 저기 한국 식구들 알아봐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십시오. 자, 내부 식구에서 우리가 내적으로 세 가지 전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세 가정이 외적으로 전도가 되고 있고, 한 가정은 축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두 명이 이미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미터문이라고 아시죠? 문승환 단장. 문승환 단장이, 이 문승환 단장이 또 엄청난 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대만에 가서. 지금 중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문승환 단장이 비보이 출신이 아닙니까? 세계적인. 근데 뭐냐면, 그 일하는 곳에 비보이 협회가 있답니다. 근데 비보이 협회 회원 1000명이래요. 1000명. 그래가지고, 비보이 거기 그 협회의 회장하고 간부들을 우리 성전에, 그러니까 대륙 만나가지고 같이 비보이 춤도 추고, 주짓수 하면서 지금 우리 성전에 매주마다 주짓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장장이. 그래가지고 지금 자연스럽게 저기 지금 문단장이 잘하지 못한 중국말 영어로 해가지고 뭐라 하냐면 아버님 말씀을 전달하고 있고 원리 강령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왕님을 알리고 있는 상황이고 매주마다 거기 협회 회장관들이 와가지고 문단장을 주짓수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와 함께 접하고 있으면서 왕님을 만나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마 저는 그게 폭발할 거라 생각합니다. 폭발. 무슨 폭발? 청년들이 전도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청년과 장년과 그 다음에 외부 식구들이 전도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대만에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아버님이 배후에 계시지 않다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대만의 왕님이 가셔서 지금 아버님을
우리가 이대왕님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아버님에게 매달려서 기도하시고 아버님을 믿고 따라가니까 기적이 벌어지고 지금 모세의 홍해가 가르는 것처럼 대만의 모든 균이 성강으로 달리면서 전도의 봄이 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40일 그리고 정성 기도 후에 뭐가 진행되느냐? 바로 배신자인 그리고 아버님을 배신한 참 어머니라 충했던 한역자 여사가 지금 천정궁이 이 이재명 이 정권에 의해서 천정궁까지 전부 다 경찰이 투입되는 이 사태입니다. 그건 언제냐면 40일 정성기가 마지막 끝나고 나서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난 일 같습니까? 여러분, 한 종교에서 그 교주가 거주하는, 쉽게 말하면 노마 교황청이 흘리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노마 교황청이 털리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서 쉽게 말하면 천정궁에서 그 수련받던 가정연합의 식구들이 나와서 발버둥을 치고 기도했지만 우리가 대만에서 군사님들을 모시고 40일 정성기간이 딱 마무리 되자마자 그 다음날 천정궁이 털리는, 천정궁이 털리는 이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은 아버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지 않으신 겁니까?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버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한 시어머니가 자기가 메시아고 독생자라고 주장하면서 아버님의 심정을 수십 년 동안 괴롭혀왔던 한학자 여사가, 한 시어머니가 모든 것이 이 사탄 세계의 세상 권력으로부터 모든 게 다 펴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 뉴스를 보면서 엄청난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나느냐,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느냐,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버님이 대시던 천정궁, 메시아에서 천정궁을 이 사탄의 정권이 와서 못 털고 갑니다. 거기에 내시에 갔더니 달러가 있고 엔화가 있고 원화가 넘쳐르고 많은 거기 장신구가 있고 그런 상황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버님께서 만약 계셨다면, 아버님께서 계셨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대왕님을 한 시어머니가 같이 모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한 시어머니의 배신이 가진 결과가 우리가 왕님께서 경고하셨던 가정연합은 공개하고 저주받을 것이다. 그것이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에 이 시장초에 들어와서 이대왕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 그것은 이대왕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님, 영계신 아버님과 영적 교류를 통해서 이대왕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않던 가정연합의 모든 식구들이 지금은 도저히 이해 못한 상황에 놓여있고, 그들은 뭐냐면 아버님을 완전히 배반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버님이 얼마나 저 영에 진노하고 계신지, 얼마나 힘들어하시는가를 이번 사태로 저는 아주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아버님께서 인내에 가셨다고 해서 없어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대만에 가서 이대왕님 보면서 이대왕님 한마디 한마디에 아버님의 한이 소리에서 느끼는 거예요. 참 아버님이 하시고 했던 일, 참 아버님이 이루려고 하셨던 일, 왕께서 보시는 거예요. 내가 중국에 가서 당당하게 잡혀서 감옥에 가면 아버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할 거다.
난 그래도 원망하지 않는다. 아버님 날 보내신다면 중국에 감옥을 가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공안에 한번 잡힌 적이 있는데 그때 제 전화를 중국 공안들이 살피면서 이대왕님의 모습이 사진이 있었어요. 제가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랙리스트예요. 우리 생출 사람들 전부 다 블랙리스트가 왔습니다. 중국에. 왕님은 들어가시면 잡히십니다. 그런데 왕님께서 목숨을 거시고 아버님께 중국에 가면 당장 가셨습니다. 아버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 싸우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왕님께서 계속 하십니다. 제가 대만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우리가 이제 불광사항으로 갔는데 불광사에 가면은 약 103m의 부처상이 있는 그런 절이 있습니다. 그 절이 자상이 남자 계시는 절인데 약 32m인데 우리가 아버님의 사실은 저 청평에 여러분 한시어머니가 이상한 동상 만드는 거 아시죠? 그 아버님도 거기서 경배하는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 왕께서 오신 거예요. 그 천평에 아버님의 동상 120m짜리 사야 된다. 원래 거기 서서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오고 거기를 방문할 수 있는 우리 성지가 필요하다. 근데 그걸 못 이뤘다는 거예요. 이루지 못한 거예요. 지금 현재 저는 지금 저 뒤에 제가 전두환 저기가 계시지만 지금 우리는 뭐냐면 가정연합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 당당해야 돼요. 왜? 인간 사회에서 인류가 생겨난 이후에 참 아버님처럼 인간으로서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은 오직 참부모 아버님밖에 없어요. 참 아버님이 아니면 이런 세계적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기 우리 이대 사장님이 모시고 오는 이모성 목사님이 같이 하는 말이 전할 때부터 한다는 말이에요. 문선명 자기 기독교 목사지만 문선명 총재의 그 세상적으로 이루어진 이 일들은 업적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기업도 만들고 세계 평화도 만드시고 모든 걸 다 해주셨지만 무엇보다 축복의 문제. 누가 10억을 준다고 저기 아프리카 사람하고 100이랑 결혼했습니다. 네? 누가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돈을 준다고. 아버님께서 하신 쌍이 몇 쌍이십니까? 전 세계 지금 4억 7천 쌍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까지 있는데 그건 과연 인간의 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냐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게 바로 축복 문제입니다. 참가적 문제입니다. 아버님께서는 그걸 이루신 거예요. 이 수많은 기업이나 수많은 평화운동이나 수많은 언론사나 수많은 문화운동이나 세계적인 일을 하셨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축복 문제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오직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창가족 운동은 아무리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돈을 주고
아무리 꼬드겨도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축복받을 수 없어요. 결혼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수천 명의 일반 식구들이 와 있고 전 세계는 널려져 있는 우리 축복 가정들이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아버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사실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평범한 우리 맨날 보니까 이 기중성을 몰라 가치를 몰라요. 하지만 참 아버님 가장 미주적인 위대한 것이 뭐냐면 메시아로서 이 세계에 4억 6천만 쌍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 가정을 만드시고 한 것이 바로 메시아의 가장 큰 업적인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 당당하게 아버님이 하신 일 평화운동 그리고 사업 그리고 문화운동 종교운동 대공산주의운동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축복문제.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메시아는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그리고 영계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런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 때문에 모든 것을 메시아가 이루고 갔다는 조건을 만들어낸 그런 훌륭한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님에 대해서 당당하고 그리고 거침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나아갈 수 뚫리는 겁니다.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아버님을 알려야 됩니다. 아버님 그리고 뭐 가정에 벌어진 거 이런 거 그냥 노골적으로 솔직히 다 까발려야 돼요.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해요. 그리고 아버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나 문선명 총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타임즈 굉장히 칭찬했죠.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 그 보셨죠? 기사? 뭐라고 하셨냐면 이 워싱턴 타임즈가 그렇게 해줘서 굉장히 고맙다고 얘기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이 신문처럼 미국에서 유일하게 보수주의를 주장하고 공산주의가 싸웠던 신문은 없었다. 이건 레이건 대통령도 한 얘기입니다. 마가 대처도 얘기한 거예요. 워싱턴 타임즈 중에서. 아버님이 세우신 워싱턴 타임즈가 워싱턴 백악관에서 안 본 대통령이었고 모든 민주당이 장악했을 때도 유일하게 대공산주의 운동을 부리짖고 미국의 각성을 부르짖는 신문은 워싱턴 타임즈가 어떤 사실입니다. 아버님께는 그렇게 위대한 분입니다. 우리는 아버님을 알려야 되고 아버님을 외쳐야 되고 아버님을 가는 곳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은 열릴 것입니다. 이대 사장님 그 맞아야 틀려요. 맞죠? 이대 사장님 대단한 분이 뭐냐면 4개월뿐이 안 된 사람을 전도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목사님도 3명 여자 목사 3명으로 있는데 자기 통일교회를 당당히 위했다가 쫓겨날 뻔했다는 거예요. 저분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리고 제가 이번에 좀 왕민명 만났는데 몇 가지 좀 걱정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꼭 실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왕민님이 하시는 유튜버가 보는 사람은 많은데 구독자가 400명밖에 안 됩니다. 강의입니다. 그래서 구독을 가감없이 눌러주시고 왕비님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총회장님도 인터뷰를 하셨고 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마 나올 건데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아버님 만난 분들 그리고 아버님과 함께 했던 여러 가지 역사를 하셨던 1세들을 중심으로 지금 계속 면담을 하고 계신데 상당히 왕비님께서 그거 아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떻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저기 원재가 좀 왔는데 어디 갔나? 애기들 왔는데 지금 현재 그 2세들 중에 지금 아기를 낳은 그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낳으면 그냥 좀 활동이 많이 줄어든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배 가정 중에서 몇 분을 좀 선생님으로 세워서 왕비님 막 직접 통화를 하면서 선생님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젊은 부부도 교육시킬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변화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성전의 성전의 식구들을 우리가 한국 성전 식구님들이 여러 처소에서 지금 계시지만 총리랑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실 뭐냐면 대만 성전이 처음 만들어질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식구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왕님이 대만에 오셨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헌금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자는 저도 그런데 우리 김경재 소리랑도 헌금 얘기를 하지 않는데 왕님이 대만에 오셨다 그러니까 한국 식구님들이 알게 모르게 헌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일본 식구들이 굉장히 좀 분담을 해주죠. 일본 식구 분담을 해가지고 얼마 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국 식구들은 그 얘기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한국 식구들은 눈치가 빠르니까 미리 헌금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 대만에 지금 숙소를 거처를 잡고 정리하기까지 모든 것을 한국 식구의 도움으로 지금 만드셨다고 총회장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총회장님이 얘기하기를 한국 식구들 진짜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일본 식구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조국들이 된 것 같다. 그게 뭐냐면 한국 식구들은 일도 안 하는 것 같은 약간 게으른 것 같은 느낌인데 벌써 한국 식구 눈치가 빨라가지고 안 하는 것 같은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 식구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총회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에 계신 한국 식구님들 좀 한국화 됐죠? 한국화 됐죠? 네, 한국화 됐죠. 그렇죠?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집사람도 한국화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는 뭐냐면 지금 이대왕님이 대만에 가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모든 기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 식구님들의 대단한 정성과 그 다음에 전 세계 식구님들의 정성이 이 어떤 울림을 통해서 왕님에게 다가가고 왕님에게 아버님에게 통하고 전세에 울리워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고 아버님이 얘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예, 정성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성이 지금 대만을 진동시키고 있고 전 세계 식구들이 함께하는 과정에서 하늘이 움직이는 동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뭐냐면 끊임없이 정성의 털 쌓고 그리고 대만을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셔서 왕님 옆에서 은혜 받는 예배를 가지시고 왕님에게 힘을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보에 대만 가는 날짜가 있는데 이미 지금 2차 1번 조직이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직도 우리 한국에서 2차 조직이 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왕님이 여러분들이 가시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반가우시고 너무너무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용기 얻으시고 여러분도 대만에서 많은 용기 얻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오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회를 통해서 대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전도의 기적들 그 다음에 많은 식구들의 변화들 이런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와 정성과 아버님께서 영계에 계시지만 배우에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면서 이건 믿으면서 따라 나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전이 돼서 저는 초창기에 목회자의 입장에 서가지고 땀 뻘 흘리면서 했는데 이것도 맛있네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부님 이러한 3대 왕권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서울 성전에 아버님과 고생을 함께 했던 1세분들과 아버님을 뵙지 못했거나
아버님이 영계 간 이후에 아버지 낳은 이세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받은 자리인가를 저희들이 아버지 평소의 생활로서는 잊어버리기 십상이지만 이 자리에 와서 영계에 계신 아버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저희와 함께 호흡함을 저희와 함께 피부를 부딪히면서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배후에 저희들 이제까지 살아온 거 이 마지막 아버지 인생을 가면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그리고 아버님 품 안에서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것은 아버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이 자리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아버지 진실로 감사드리면서 아버님이 아버지 후리의 상속자 대신자 세우신 이대 왕님께서는 아버지 어깨에 날개를 달듯이 저 대만 땅에 가서 아버지 가라가면 그 어느 곳에 가서 목숨을 바치고 싸우겠다고 하시는 그 맹세를 하고 지금 제일선 서서 앞으로 나가심을 저는 알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이장님께 함께 해주셨고 이장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만의 모든 사람들을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저희들 가는 곳곳마다 아버님이 저희의 배와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저희들이 아버님을 더욱 당당하게 외치고 당당하게 알리고 당당하게 청진해서 아버님을 알리는 홍보하는 아버님을 저희 아버지로 알리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아버님을 알고 전도의 길이 열릴 것을 저희들은 간절히 믿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함께 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나며 그리고 정부에서 아버지 이 아버지 내용을 보고 있는 식구들이나 앞으로 볼 식구님들 함께 해주셨고 아버지 정신적 물질적 어려움이나 아버지 육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식구들 아버지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이 함께 이런 저희가 함께 나가시는 그런 내용들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진심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더운 한여름에 아버지 성전에 직접 아버지 육신을 가지고 오셨던 모든 분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되시길 간절히 바랐거든요. 아버님이 모두 함께 하심을 우리 스스로가 다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할 때 이 모든 말씀은 축복의 풍경을 김병준 명들로 간절히 보고드리고 축원할 싸움나이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왕님이 끝나시면 항상 하시는 게 있는데 이따가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좀 덥지만 이따가 끝나시면 옆에 있는 식구들 전부 다 식구들하고 포옹을 하셔가지고 좀 만나주시고 우리가 그런 시간이 있어요. 좀 땀이 났지만 왜냐하면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왕님이 꼭 하십니다. 자, 감사합니다.